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아멘. 오늘 단편 설교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필수 조건. 본문은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에 묵상했던 본문이지만 또 오늘도 말씀을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필수 조건. 오늘은 참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참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기 때문인 거죠.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이렇듯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마늘 냄새가 나도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현장에서 여러분 이거 복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특별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외부로 좀 나가려는 생각은 있었는데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식사를 같이 좀 하는데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또 편찮으신 분, 또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또 아쉬운 마음을 함께 좀 전합니다. 일단 예배 마치고 예배당 우리 정리하고 함께 이곳에서 식탁의 교제를 우리 함께 다 함께 삼겹살과 나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또 감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못 나간 건 아쉬운데 그래도 어제 이렇게 12시에 모여서 장 보러 나가고 갔다 오고 앉아서 같이 차 잠깐 마시고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아, 내일 우리 식사하는구나. 뭐 새벽같이 우리 정희재 집사님은 새벽 6시에 와가지고 저 불판을 갖다가 2개 큰 거를 갖다 놓고 또 다른 집사님들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 그리고 교회로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래요. 여러분 박수라고 하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가 잘했어요. 누가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축하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렇듯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의 신체적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그죠? 아멘. 감사의 박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2장까지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펼쳤습니다. 11장까지는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라고 하니까 벌써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받았던 감동은 뭐예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짧구나. 성경 속에 그 이야기가 짧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솔로몬에 있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은 끝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배도하는 솔로몬을 통하여 배우는 기도 이런 거였어요. 배도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 삼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요? 종혁군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재정을 주시고 결핍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죠, 전심.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 그렇죠, 경외에 대한 마음들. 이 기도들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살펴보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대한 균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좀 균형 잡힌 기도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정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돈 없는 분 돈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너무 유치한데
아, 내가 어떻게 낯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돈 달라 그래. 아,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못할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재정에 대한 기도, 우리가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것은 또한 영혼에 대한 거죠. 우리 육체에 관한 것, 재정, 건강, 우리의 범사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 믿음을 향한 것, 육체와 영혼을 향한 참 균형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발견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지체가 병들었으면 당연히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체가 돈이 없어서 재정이 결핍해가지고 곤란한 생활 속에 있으면 그에게 재정 부으시기를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건 당연한 성도의 의무이지 않겠어요?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 그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힌 기도의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이 모든 걸 기도함으로 받아 누립시다. 시작. 이 모든 걸 기도함으로 여러분 받아 누리셔요. 예, 우리 집사님, 권사님 받아 누리셔요. 우리 성도님 받아 누리셔요. 예, 아멘, 아멘. 자,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12장 1절이잖아요. 11장으로 솔로몬의 배도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죽었다. 끝나고 이제 12장에 르호보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죠. 르호보암. 그런데 남유다, 분열된 남유다의 초대 왕이기도 하다. 초대 왕이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통일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게 되었는가, 갈라지게 되었는가를 보도하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해설과 적용으로 말씀 나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세겜이 어떤 땅인가요?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관용구처럼 있는 게, 수거처럼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말하잖아요. 예, 성경에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 위에 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저 밑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 전 이스라엘의 국토를 말하는데, 자, 그 중에 세겜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위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정도쯤에 있나요? 예,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죠. 저 지역이 분단 경계선이에요. 세겜과 예루살렘 사이가 분단 경계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세겜은 좌우로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 축복의 산, 에발산, 저주의 산, 이 두 산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산 등성으로 도로가 나요? 골짜기로 도로가 나요? 어디로 도로가 나요? 도로가 날 때 산 정상으로 도로가 납니까? 아니요. 골짜기로 도로가 나죠.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고, 북이스라엘의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수도가 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던 거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줄게, 내가 너한테 복을 내려줄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은 곳이 저 세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족장사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이 죽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올라야 되잖아요. 왕으로 추대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우리 이 지도상으로는 올라온 건데 고도상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여튼 올라간 거죠. 세겜으로 이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으세요? 아니, 왕이 추대를 받으려고 한다면, 왕이 추대를 받으려고 한다면 왕이 가야 돼요? 백성이 와야 돼요?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왕으로서 추대를 받으려고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추대를 받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우리가. 왕이 있는 곳으로 당연히 백성들이 와서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왕이 추대받으러 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추측컨대
다윗의 가문의 영향력이 이처럼 줄어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윗 가문의 영향력이 이처럼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오면서 이어졌던 이 솔로몬 다윗의 가문이 당연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솔로몬의 과도한 이 건축 사업과 힘에 지나도록 받는 이 세금, 이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민심이 다윗 가문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 가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솔로몬은 우리가 잠깐 좀 그런 관점에서 봤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런 전례, 아버지의 일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영광이 이어져 내려오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못하고 있던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 자, 그래서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이미 다른 지파의 원로들과 중요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던 거죠.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던 거죠. 모여 있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상황에서 마침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누군가?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아마 이런 거 여러분들 계속 헷갈리실 텐데 단번에 확실히 외워두지 않으면 이거 계속 헷갈립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위쪽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자, 그때 회중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반응을 했냐면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이 다윗 가문이 얼마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구절이죠. 이 구절이. 자, 왕을 추대하려는데 이게 지금 조건절이라는 사실이죠. 조건절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왕을 추대하는데 조건절이라는 게 우리에게 시킨 고역, 이것은 이제 건축 사업으로 보이고요. 노동력, 매우 무거운 멍에, 이것은 세금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건축 사업과 세금 정책 등. 새 번역에서는 중노동이라고 번역했어요. 고역을 중노동, 이거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르호보암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어때요? 백성들의 이 요구가 정당하죠? 그렇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백성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4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시대였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밖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뭐 태평성대니 최고의 전성기니 맞아요. 최고의 전성기 맞아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영토가 가장 컸을 때예요. 다윗 시대보다 더 컸을 때죠. 솔로몬의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정작 그 속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그 최전성기를 살고 있는 그 속의 백성들은 야, 이러다 우리 죽겠다 이겁니다. 야, 죽겠구나.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솔로몬 왕이 카리스마틱 리더십이죠.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지금 왕이 되려 하니 이제 불러다가 협의를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의 마음에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추대를 하려고 한 거죠. 하려고 오라 그랬으니까. 하려고 조건을 제기한 거니까. 맞아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 이 조건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건데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즉흥적으로 대답을 못하죠.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3일 후에 다시 오라. 고민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죠. 자기 성으로. 자,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에 함께 정치했던 고문들, 노인들, 원로들이죠. 정치적인 원로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함께했던 그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이 원로들도 이 책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정책이 솔로몬 단독만의 결정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변에 의견도 있고 지지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얼마나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가 살기 힘들었는지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말의 책임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네. 섬기는 자가 되라. 왕이니까 왕이랍시고 당신이 군림하려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그들을 협박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좋은 말로 이르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이르라. 저 좋다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단어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한 겁니까?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이 나라 야 이러다 쪼개지겠구나. 아, 좋은 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자 왕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좋은 말로 이르라. 자 여기서는 우리가 7절 말씀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죠. 신앙 덕목.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 위치와 책임의 자리가 올라갈수록 그렇죠.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낮아지기를 더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누가 더 낮아져야 될까요? 제가 더 낮아져야죠. 누가 낮아져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더 낮아지셔야죠. 누가 낮아져야 될까요? 안수 집사님들이 낮아지셔야죠. 누가 낮아져야 될까요? 집사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오늘 왕에게 이르는 말이 이건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응? 그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면 그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성도님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리 집사를 드리고 집사 받고 난 이후에 몇 년의 기간이 지나면 남자분들은 안수 집사, 여성분들은 권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고 어떤 분은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럴수록 더욱 중요한 신앙 실천 한 가지 본인 스스로가 더 낮아지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간해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위치에 있는 자가 낮아진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지는 거는 이거는 공통 분모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지체들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 내 주장을 꺾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십니다라고 대접하고 있는가? 쉬운 말로 대접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낮아진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고 낮아진 사람은 남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이고 낮아진 사람은 타인의 입장에 더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야 내가 이 말로 저 상대방이 저분이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라고 이 겸손한 태도와 그 모습을 가지고 차분하게 친절하게 말하려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정서를 염려해 주잖아요. 염려해 주잖아요. 예. 염려해 주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중모임 하고 났는데 우리 정희재 집사님 혹시라도 우리 뭐 상이라면 뭐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계시면 어떡하죠? 어저께 이서영 권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이서영 권사님 온라인에 계시죠? 혹여라도 제가 말 실수하진 않았나요, 목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내 스스로를 조심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는 이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할렐루야. 더욱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와 나라고 하는 이 양간의 차이점은 언제나 있습니다. 모두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있지만 각각의 의견들 다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의견 차 때문에 더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벌어진
벌어진 틈, 10명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틀리거든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갈라진 틈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채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 교회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저도 어디서 목사님 하신 얘기를 들은 건데, 이 교회가 갈라서 쪼개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 강단에 카펫을 까는데 색깔을 뭘로 할 거냐? 빨간색 파가 있고, 뭐 갈색 파가 있고, 이게 의견이 갈라져 버려가지고 교회가 쪼개졌다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린 비본질에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유를 섬기고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것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교회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들 다 이분 오열로 갈라져 있어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뭔가 교리가 틀려서 새로운 하나의 교파가 나와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네. 결국에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공동체, 통일 이스라엘이죠. 통일 이스라엘이 왜 갈라졌는가? 르호보암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로서 자기가 드러나길 원했기 때문에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좋은 말로 대답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원로들은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너무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은 듣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 실은 지금의 이 르호보암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1살이에요. 41살. 41살에 왕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도 41살 그 또래겠죠. 그러니까 이미 알 만큼 알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란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면, 어린 사람과 의논하여 이르되. 자,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비교인데,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자, 이 말을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팔뚝 굵어, 이제 그건 거예요. 팔뚝 굵어, 그 말인 거예요. 예, 내 팔뚝이 굵어, 이 말이죠. 이 말은 나는 아버지 때보다 더 험하게 당신들을 다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때가 더 혹독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 르호보암이 똑같이 토시 하나 뜰리지 않고 이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제 말하게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 나는 내 아버지보다 당신들을 더 혹독하게 드라이브할 거야. 그만 다스릴 거야.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세 번역에서는 쇠채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 이처럼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낳은 이 악인을, 괴물을 우리가 아직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의견을 구하고 해주시면 저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정책기조의 변경을 요구했던 이 백성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그들 앞에 더 험하게 말해버린, 더 폭력적인 언사를 이제 행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배경은, 근본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러나 그 뜻을 결국에 성취하듯 완성시킨 인물은 누구냐? 그게 르호보암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합작품이에요.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이유는. 그죠? 르호보암이 미련하고 폭력적인 태도로 인해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든 이 르호보암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까지
본문 해설을 좀 보셨고요. 오늘 적용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적용을 드린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공동체를 세우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적용적이고 실천적인 항목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영성을 구하시라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조건이에요. 오늘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했던 말 기억해 보세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려면 밑에 있지 않으면 못 섬겨요. 섬기려고 위에서는 결코 못 섬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말로 이르라. 예, 이게 듣기에도 좋은 말인 거거든요. 말하는 억양, 본새, 모든 공동체에는 여러분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문제 다 있지요. 왜 없겠어요? 있겠으나 문제 없는 집안이 있어요? 없죠. 다 있죠. 문제 있으시죠? 마찬가지 문제 없는 교회 없고요. 문제 없는 공동체 없고요. 문제 없는 직장 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곳이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가족, 문제 많은 직장 공동체, 어디든 그 중심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타인을 섬기려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존속됩니다. 유지가 되고 부흥케 됩니다. 그렇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 안에. 대부분 이런 중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어머니가 많이 하실 테지만, 가족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누구냐, 차장이 누구냐, 과장이 누구냐, 누가 어떤 리더십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직업적으로 학력적으로 출중해도요, 그 가운데 섬기는 리더십이 없으면요, 모두가 다 이분오열되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고 있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공동체, 사업장, 회사와 가족, 내가 어떻게 돌아보면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말이에요. 나는 낮추고 저 사람은 높아졌으니까 저 사람은 교만해지면 되겠네가 아니라 나도 당신을 높이고 저 사람도 나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이 옳습니다. 시작. 집사님이 옳습니다. 한 번 더. 권사님이 옳습니다. 시작. 권사님이 옳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모님이 옳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말씀 할 수 있으실까요? 종혁 형제가 옳습니다. 현영자매가 옳습니다.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으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뢰와 이런 섬김이 없는 공동체에 누가 전도해서 데려오겠어요? 누가 전도에 데려오겠어요? 누가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저희 교회는 건물도 없는 교회, 그렇죠? 이게 뭐 상가교회고, 그렇죠? 건물에 우리 메리트도 없고, 뭐 여러모로 부족한 교회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어야 될까? 공동체를 자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자랑하죠. 그거는 공통 분모고, 그 외에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따가 여러분 식사하실 때 삼겹살 드실 때 혼자만 입에 넣지 마시고 서로, 이따가 그거를 미션으로 해볼까요? 내 입으로 넣지 않고 항상 전부 다 남 주는 걸로? 괜찮아요?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1월 이제 19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1년에 2번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려 하는데, 저도 알아요.
저도 초대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자 하는 것은 이 전도에 대한 사명에 있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이 신앙에 대한 관점을 전도의 방향으로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만 세워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동체를 점검해 보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과연 우리 공동체에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신뢰가 있으며 그 사랑을 가지고 아픈 사람이 오고 소외된 사람이 오고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오늘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지지를 받아서 그게 일상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거 너무나 귀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기쁨의 공동체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 지체들 자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입장과 각각의 처한 상황을 좀 공감하시라는 거죠. 공감하시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지금 이들이 가져온 문제에 있어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문제에 있어서 어때요? 공감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알까요? 모를까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에 있어서는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다는 말이 저 녀석은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이런 말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그렇죠. 알기는 아는데 이게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험하게 해서 지금 자기 시대에 와서 백성들이 힘든 거 자기도 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공감과 자기의 마음을 이들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이 곁을 안 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아이고 어려우셨겠어요. 그러시겠군요. 인정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예전에 제가 창세기 16장을 설교할 때 하나님이 하갈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핍박을 받아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쫓겨난 하갈에게 누가 찾아가냐면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시거든요. 하나님이 하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녀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하나님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쫓겨나는 하갈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하갈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잘못을 추궁하거나 그의 실수를 지적한 게 아니라 다만 그녀의 상처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것뿐이었어요. 그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공감은 특별한 비용 처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심지어 손가락 몇 개,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 혹시 김창욱 씨라고 아세요? 김창욱 씨라고 아시죠? 그분의 강의가 막 뜨고 있고 사람들이 찾아보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그 사람의 강의를 통해서 내 마음이 공감을 사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말이나마 치유된다는 거. 내 마음을 저렇게 말한 사람이 있네? 들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웃긴지 몰라요. 공감해주기 때문입니다. 공감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렇게 공감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저도 이렇게 잘 못해요. 엊그저께 저도 이제 집에 누워있는데 이제 그나가 저한테 옆에 있으면서 아빠는 참 공감하지 못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대 칠까 하다가 저거를 이 늦은 밤에 한 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설명임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 넌 너대로 얘기해라. 난 나대로 잔다. 저도 잘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가족이 현장에 있으니까 저는 더 불편하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가족에게만 공감을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도 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감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공감해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지적질이라 그러죠. 그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응? 이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저럴 수도 있지.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암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물론 이 공감을 나눈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돈이 없어요. 어떤 집사님. 돈이 없어. 힘드시겠네요. 공감은 해줬는데 돈이 없다는 현실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진 않잖아요. 돈은 그대로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형성이 돼요. 뭐가 형성되나요? 신뢰관계인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른 차는 그대로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뢰가 더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머니가 나와요. 내 주머니가 섬기게 되고. 오늘 르호보암에게 이 공감력이 있었다면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다른 방식으로 나눠질 수 다른 방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한 말과 그리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진실한 말과 친절한 태도.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공동체와 그리고 지체들과의 우리 관계성에 관한 적용이죠. 이런 적용인데 진실하게 말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진심으로 잘 말하는 진실하게. 그런데 그 말을 우리는 전할 때 여러분 옛날 노래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노래 아세요? 노래가 아니구나. 광고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노래가 있죠.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혹시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 아세요? 네. 여러분 사랑을 말할 때는 뭘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소통은 눈만 보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말해줘야 알아요. 말해줘야. 근데 그 말이 내가 진심인데 그 말을 불량하게 말해 막.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니까 막 이러고 막 엄하게 말하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전달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게 말하는데 불친절하게 말해. 그 아무리 진실이 100%여도 그 진실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섬김을 말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진실이에요. 근데 이 진실을 어떻게? 친절하게. 오늘 이 원로들이 뭐라고 말했냐는 거죠. 섬기되 좋은 말로 이르시면 이게 친절한 말이에요, 여러분. 친절한 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포악하게 말합니다. 포악하게. 더 폭력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같은 말씀을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랬어요. 포악한 말, 험악한 말, 굳은 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떤지를 그리고 말할 때 나의 표정은 또한 어떤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함께 고쳐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인간상을 이루어가는 거. 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필수 조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공동체 함께 받았는데요. 지난 우리 한 주간 했던 말씀 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적용으로는 세 가지를 드렸어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필수 요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를 첨언해 본다면
이 필수 요건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본질 위에 세워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지금 이게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한 가지의 본질 위에 쌓아져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그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 주님의 사랑, 희생적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가 돼도요, 반드시 그 좋은 인간적 관계는 미천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 저런 사람이구나. 미천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를 서로 섬기게 하는 최대의 원동력은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신 당신 피, 당신 십자가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만났을 때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이 가치들이 실천 가능한 것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 요소를 잃어버린 채로 우리 좋은 공동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갑시다.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 회사 가서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응? 회사 가서도. 그런데 회사하고 교회하고 똑같습니까? 본질적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착하면 얼마나 착할 것이며, 내가 공감을 하면 얼마나 공감할 것이며, 나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겸손 위에다가 우리가 이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이 모든 역사들의 본질이 되고 공통 분모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더욱 참다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식탁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쁨과 교제의 식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아멘.